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수월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13절과 16절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만약 뭐뭐라면 뭐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16절에서 또 만약 뭐뭐라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먼저 13장에서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만일 조건문입니다. 만약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이 말 속에는 욥이 수월이 내 집이 나의 희망이 될 수 없다, 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현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이 현세에 있는 거지 내세에 내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세에 내 집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런 걸 것이다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월이 내 집이 되길 희망한다면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그러니까 만약에 사후세계를 내 집으로 삼는다면 그러면은 내 잠자리는 그냥 흑암 속에 있겠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고. 두 번째로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할 것이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지나친 의역이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덤이라고 번역된 말은 정확하게 샤하트이기 때문에 그냥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욥의 인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무덤은 그냥 파놓은 구덩이에 불과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또 구더기에게 나의 어머니, 나의 자매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그럼 내 희망은 어디 있으며 누가 그것을 보겠는가? 여기서 이제 희망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티끄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티끄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래서 이 티끄와가 끈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을 감추어 주었던 창기 있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그들에게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서 맺은 그 표시가 뭐였어요? 창문 사이로 끈을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끈이 티끄와거든요. 티끄와. 그러니까 이 티끄와는 언약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게 티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의 희망은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해도 되겠고, 욥에게는 희망이겠죠. 왜냐하면 욥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 이것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욥의 차이점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살아요. 언약 안에서 살아요.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욥은 언약 밖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고, 왜?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거든요. 근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죠.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말로는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된 것이고 미래에 된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람일 뿐이며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고 또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이제 언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욥은 음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후세계죠. 이 사후세계가 자기 집이 되길 바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일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관은 철저히 현세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뭔가를 누려야 되고 살아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지 죽은 이후에 되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에 대해서 그의 이 음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정을 하는 것은 뭐야? 지금 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사니까 되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아니, 거기는 원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 현세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사후세계밖에 없는데 근데 또 여기도 희망을 두었던 여기도 이 모양인데 그러면 희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후세계에 희망을 가진들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면서 이 현세는 자기가 검증을 했으니까 그래도 검증하지 않은 그 세계에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칸트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고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저히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신이고 하나님이고 뭐 이런 거를 믿고 싶지 않은데 이게 현세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살아가서 무엇인가는 이 실탄에 같이 얽힌 것을 풀어내기에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연장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신은 요청적 신이라고 한다고요. 믿지는 않는데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신관.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논리적 결과지. 그러니까요, 결국 칸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허무거든요.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기보다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사후세계가 있다면 거기서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차원의 문제로 풀어가죠. 차원의 문제로. 근데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아, 이 세상은 되는 듯 했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공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인과율에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법인데 그 희망을 둘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바라볼 것은 이제 내세, 사후세계인데
그럼 사후세계에서 사후세계의 희망을 가진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고백한 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 얘기다. 이제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여기서 수월의 문으로 할 때 문으로 여기 밑줄 치시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바드라는 말인데, 홀로 뭐뭐 외에 오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의 문 아니고 그냥 오직 수월, 이렇게 오직 수월입니다. 오직 수월. 그리고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 이 흙은 아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티끌입니다. 티끌. 그러니까 사람이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아담이고요. 흙이고요. 2장의 사람은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욥이 인식하고 있는 인간관은 동물적 인간관이 아니라 중생적 인간관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그러니까 그냥 짐승과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간관을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요 티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흙 속에서가 아니라, 속에서 밑줄 치시고, 티끌 위로입니다. 여기에 전치사 사용된 전치사가 R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예요. 위로. 티끌 위로. 여기서 지금 놀라운 인식이 있어요. 욥에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함께, 지금 여기에 이제 빠진 말이 함께 티끌 위로, 그러니까 티끌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티끌 위로 연합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끌 위로 연합된다면, 만약 우리가 티끌 위로 연합되어, 지금 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는 없고 명사만 있어요. 그래서 연합되어 쉼이라면, 쉬게 된다면,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해서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만일 우리가 함께 티끌 위로 연합되어 쉰다면, 오직 우리는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오직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함께 티끌 위로 연합되어 쉰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 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을 어김으로써 이제 사망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윤회사상이 나오는 거라고요. 사람이 티끌에서 만들어져서 살다가 이게 다 분해되면은 다시 티끌로 돌아가고 다시 또 뭐가 되고, 이게 진화론이고 이게 윤회사상인 거예요. 계속 돌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왜? 티끌로 되었기 때문에 분해되면 다시 티끌이 되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그 티끌이 다시 모여져서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동물도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윤회사상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는 만물 순환이에요.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게 결합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주의 결과잖아요. 저주의 결과.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은 목표는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요 인식, 티끌 위로라고 하는 이것은 파격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썩어진다는 생각,
이게 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렇거든요. 사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썩어서 나중에는 그냥 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예 다 썩어 없어지는 거지. 이런 인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욥의 인식, 이거는요, 이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의 인식대로 흙 속에서는 뭐 쉰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속에서가 아니다 보다 티끌을 넘어서서 티끌을 초월하여 알이에요, 알. 어버브. 그러니까 티끌 위로. 그러니까 티끌 위로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요. 그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함께 티끌 위로 연합되어 신다면, 이게 티끌 위로 연합되어 신다는 게 뭘까? 앞에서 우리가 족장들은 뭐라 그래요?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무덤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놀랍다. 어떻게 그가 알고 있는, 이거는 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사람이 그냥 단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닐 거야. 사람은 그런 게 아니지 라고 하는 인식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 접속사 만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게 티끌 위로 연합되어서 쉰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낙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면 오직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요, 지금 이 상태로는 못 가요. 죽어서 가야 돼요. 죽어서 가는, 영혼의 상태로 가는 거기를 우리는 낙원이라고, 영혼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 위에 있는 저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현재로서는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가요. 이 몸으로는 못 가요. 근데요,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는 그때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라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지금 욥이 하고 있어요. 막연하게나. 근데 자신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조건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티끌을 넘어서 연합되어서 쉬게 된다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바람이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다? 수월에 있다. 여러분, 어쨌든 욥은 사람이 티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계시다. 뭐 오늘날 부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뭐 그리스도인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낫지 않아요? 그런 계시가 없는데도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람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교의 창시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도 그거죠.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이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흙으로 썩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또 뭔가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하는 거지. 그 칸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고도 그냥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막연하마 어떤 초월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희망이 되거나 소망이 될 수는 없죠. 왜? 그건 불확실성에 기초하니까. 하지만 현재의 불확실성보다는 그게 덜 불확실하니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뭐 결론은 그잖아요. 사실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뭐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은 결국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사람이 희망을 둘 곳은 이 세상이라는 거죠. 사후세계에는 이렇게 희망을 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완전히 와해돼 버린 거예요. 이 세상밖에는 희망을 둘 곳이 없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그럼 이 세상에 두었던 기대와 희망, 이것이 어디에? 음부에 둬야 되는 것이구나. 사후세계에 둬야 되는 것이나 라고는 생각이 지금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사후세계에 희망을 둬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사후세계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희망을 두려니 욥에게 이게 찜찜한 겁니다. 결국 그래도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사후세계다. 결국 죽음 뒤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티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몸의 일부가, 우리의 일부가 우리 육체죠. 이 육체는 티끌로 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헝클어지고 뜻대로 안 되고 잘 되던 게 망했어요.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일만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줘요.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괴로운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전부 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들이 하나만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망가지면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분리하셔야 돼요. 마치 어떤 일 하나에 또 어떤 사람 하나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같은 생각?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티끌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현재적으로 적용을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어떤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요, 집에 돌아와서는 웃을 수 있는 거라는 거고요. 여기서 그 죽음을 끌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건에만 그것을 따로 분리시키고 다른 곳으로 그게 전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일반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티끌로 돌아가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10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9가지 일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야. 근데 한 가지 일이 불행하고 슬픈 일이야. 그랬을 때 이 불행하고 슬픈 일이 맨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 앞에 있는 9가지 일이 다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불행한 일이 앞에서 9가지 일어나고 뒤에서 맨 마지막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9가지는 안 좋은 거고요. 한 가지 좋은 거고요.
9가지는 좋은 거고 1가지는 안 좋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음과 싫음이, 기쁨과 슬픔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죽어서 완전히 티끌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영혼의 상태로 산다. 그러면은요,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보는 거죠. 다른 건 일편단심 아니면서 왜 그런 데서 일편단심인지 몰라. 일반화 시키지 마라. 2반, 3반, 4반, 5반, 6반, 10반을 다 만들어라. 응? 그냥 좋고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티끌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도인 치고 뭐 사람이 이 다음에 죽었다 부활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뭐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한대. 뭐 죽어도 살아난대. 그게 그래서 당신의 현재의 삶에 무슨 의미가 되냐고요. 응?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게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 하나에 매몰되지 마라. 과거, 현재, 미래 어느 한 시간에 갇히지 마라. 과거가 힘들었으면 행복한 미래가 있을 수 있고 또 과거가 행복했다면 과거가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어떤 일이 좀 안 됐다면 또 다른 일이 잘 되는 게 있을 거고 항상 섞여 있다는 사실. 근데 내 마음의 출렁거림이 어느 한 곳에 쏠려버리면 그냥 뭐 한 가지 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티끌로 들어간다는 생각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은 지금 사실은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경험되지 않은 그런 이렇게 이성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티끌로 가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요, 부활을 믿어요. 그럼 부활을 믿는 게 뭡니까?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일어난다? 아니요. 현재에도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사람이 죽어서 티끌이 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면 여러분의 과거도 부활할 수 있고 여러분의 현재도 부활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용감하게 죄를 짓는데 사용되라는 말이 사용되면 안 되는 말이고 최선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이런 예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후의 부활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 현재의 삶 속에서도 티끌로 돌아가지 않는다. 결코 헛된 거 없다. 결코 헛된 것 없다. 일시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한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욥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이 수월의 희망,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 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소망이 현재적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깨닫는 이 구원의 진리들이
몸으로 체득하며 깨달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없이 몸으로 삶으로 겪으면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욥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아무 공로와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계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현재의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